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또 우리 자녀도 잘되게 하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명예도 얻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불의도 심판해 주셔서 정의로운 사회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아무리 하신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냥 올라가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종종 병고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어쩌면 죄인의 모습을 잘 대표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질병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병이 있다면 바로 이 나병일 것입니다.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의 일종인데 치료 방법이 없던 시절에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저히 버림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발병하면 20년, 30년 그 오랜 기간 동안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병입니다. 아마 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영향력과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막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이 무리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떡을 만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신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 마을마다 구석구석 퍼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듣고도 눈물만 삼키며 멀리서 그것을 들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피부에 진물이 나고 전염성이 있어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모든 교제가 단절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낼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나야 됩니다. 셋째, 숨을 쉬는 송장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장례식을 치러주고 나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넷째,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치료가 잘 되어서 나병 발병률이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전에 치료할 수 없을 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런 영적 나병 환자와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쉽게 오염시킵니다. 또 죄는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시키고 성도들과도 죄를 지으면 사람들과도 단절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살아있는 송장과 같이 영적으로는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또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것은 이 영적 나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감각은 없어지고 기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과도 건강한 교제를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만남이 부담스럽고 진솔한 나눔을 통한 영적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자신을 오픈하기가 어렵습니다. 셀, 목장 이런 부분들 참석하기를 피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혹시 이런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막혀 있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왠지 부자연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으로 비춰보십시오. 혹시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영적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이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 하나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멀리 서서 외칩니다.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가실 때 마을을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외진 곳으로 갈 때 그 멀리 떨어져서 소리칠 수밖에 없는 1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집니다. 부정하다고. 네. 이런 시대적인 인식 속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절하며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었을까?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밤에 몰래 와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와서 아마도 내가 이렇게 사느니 정말 저기 가서 돌 맞아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이 병쯤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간질도 하고 하는 그런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그래도 뭐라도 하실 수 있다면 조금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야단치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속에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기꺼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가 문드러지고 짓물나고 더럽고 추악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내 죄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추해도 우리 주님은 능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오랜 죄악들, 오랜 습관들 이런 것들 하나님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이 너무너무 위축됩니다. 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죄는 자꾸만 가립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안 그런 척, 안 하는 척. 사람들에게 꽁꽁 숨기고 있는 추한 죄가 있습니까? 안 그런 척 연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겉으로 안 드러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시원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서는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영적 교제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예, 영적인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용기 있게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기도회가 있고 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꼭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남아있는 이런 죄악과 나의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아직 여전히 있다고 하고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냥 웃으며 즐겁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심령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지만 그런 요청을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100%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네, 그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내가 원하지.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나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지은 모습들을 책망하시겠지만 그러나 고침받으러 온 자는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고침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즉시로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지만 보통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됩니다. 깨끗한 것이 오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손이 더러운 곳에 닿자마자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덮으시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덮이면 깨끗함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씻음을 얻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음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서 모든 죄악까지도 능히 이기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사함은 혼자서 자신에게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과거 율법에도 나병 환자가 이게 낫게 되면 그것을 누가 공증을 해줍니까? 제사장이 보고 이제 나았구나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됩니다.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공동체 집단 안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사람은 공동체로 다시 나아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고 나서는 은혜의 공동체, 목장에, 셀에 나와서 교제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어지고 성결케 받은 사람은 어디 가도, 어느 공동체 가도, 어느 모임에 가도 당당할 수가 있고 좋은 교제, 열린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죄를 해결받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지셔서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분 달라지셨네? 저분 이번에 은혜 받았구나.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았네. 그러면 이전과는 뚜렷이 다른 삶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은혜 받고 좋았다가 다시 돌아갑니까? 은혜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속 깊은 그 마음, 죄악을 성령께서 터치해서 만지시면 확실한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죄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라면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덕지덕지 죄가 묻어있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나의 좋지 않은 죄가 영향이 흘러가서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죄를 정말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잘 흘려보낼 수 있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능력을 갖춘 주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꼭 청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은 죄 아무리 크고 많아도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 주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심령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기도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각 심령마다 또 각 자녀들에게마다 다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진화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